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류의 재앙이 소멸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관세음보살 몽수경 삼독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와전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와전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와전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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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네, 오늘은 붓다의 노래 책의 맨 뒤에 보면은 주제별 개송 모음이 있습니다. 주제별 개송 모음. 그래서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개송부터 하겠습니다. 근심 걱정이 전혀 없으니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네. 광음천의 신들처럼 우리는 희열을 먹고 살아가네. 애욕이 슬픔을 낳고 애욕이 두려움을 낳는다. 애욕에서 벗어나면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근심 걱정의 가장 큰 원인은 애욕이다. 애착. 이 몸을 애착하니까 병들고 죽을까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자식들을 애착하니까 자식들이 잘못될까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애착이 없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다 이겁니다. 애착을 버리는 개송. 내게 자식이 있고 재산이 있다고 어리석은 이는 애착으로 애를 태우네. 자신도 자신의 의지처가 되지 못하거늘 어찌 자식과 재산이 의지처가 되리오. 뱀이 허물을 벗듯 사람은 몸을 벗고 저 세상으로 간다. 사람이 죽게 되면 몸도 버리고 즐거움도 빼앗기고 떠나간다. 몸이 화장될 때 가족의 통곡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하는가?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그의 운명이거늘. 살아있을 때 부모 자식 아니고 무슨 뭐 손주고 내 통장 재산이지 죽으면 다 남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죽어서도 애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윤회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착을 쉬는 게 진정한 행복, 평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개송. 몸과 마음의 존재는 순간적인 것이라 이미 사라져 버렸거늘 지금 그대는 누구에게 화를 내는가? 그에게 고통을 주려 해도 그가 없다면 누구에게 고통을 주겠는가? 그대의 존재가 바로 고통의 원인이거늘 무엇 때문에 그에게 화를 내는가? 그대가 그에게 화를 낼 때 무엇에 대하여 화를 내는가?
머리털에 대하여 화를 내는가? 아니면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에 대하여 화를 내는가? 온의 무더기에 대하여 화를 내는가? 화를 낸 자에게 화로서 안갚음을 하는 자는 처음 화를 낸 자보다 더욱 비열하다. 화로서 안갚음하지 않을 때 승리하기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한다. 진실을 말하고 화내지 말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구하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 세 가지 행위로 천상에 갈 수 있다. 탐욕보다 더한 불길은 없고 성냄보다 더한 밧줄도 없다. 어리석음보다 더한 그물은 없고 갈래보다 더한 강물도 없다. 달리는 마차를 능숙하게 멈추듯이 치솟는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 그가 진정한 마부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말 곱비만 잡고 있을 뿐.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도 훌륭하지만 괴롭힘을 당하고서도 화내지 않는 것은 더욱 훌륭하다. 해치려는 마음이 옅어질수록 괴로움도 사라지리라. 성냄의 끈, 갈래의 끈, 미세 번뇌와 사견의 밧줄을 끊어버린 사람, 무지의 빗장을 뽑아버리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를 일컬어 아라하니라 한다. 예.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애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탐진치는 이게 세트로 다닙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인해서 분노가 생기는 거고 분노심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3종 세트죠. 탐진치. 그래서 이 화를 그 사람이 화를 얼마나 자주 내느냐 이거로 그 사람의 수행의 경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수행이 덜 된 사람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화를 안 내는 사람, 그게 아라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수행의 경지가 어디쯤 왔을까? 스스로 판단하는 비결은 뭐냐? 내가 1년에 화를 몇 번 내나? 1년에 몇 번 내나만 판단해도 괜찮지, 그 사람. 한 달에 몇 번 내나? 일주일에 몇 번 내나? 하루에 몇 번 내나? 하루에도 수없이 낸다. 공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자기 마음 공부의 척도. 내가 화를 하루에 몇 번 내나? 3일에 몇 번 내나? 일주일에 몇 번 내나? 화를 낸 기억이 잘 안 나. 언제 냈더라? 작년에 이맘때 냈던가? 이 정도면 수승한 건데 그게 이제 진짜 화를 안 내서 그런 건지 화를 내고 잊어버려서 그런 건지 그건 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 자기 혼자 판단만으로는 아닌 거야. 행복을 부르는 개송. 행복은 붓다가 세상에 나심이요 행복은 성스러운 진리를 배움이며 행복은 붓다의 제자들이 서로 화합함이라. 더욱 큰 행복은 위의 셋이 잘 조화됨이라. 욕망보다 더 큰 불길이 없고 미움보다 더 큰 허물이 없다. 오온보다 더한 괴로움이 없고 닛바나보다 더한 행복은 없다. 사람들은 행복을 오욕락을 충족시키면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쾌락이에요, 그건. 오욕락, 재물욕, 장수욕, 무슨 성욕, 식욕 이런 거를 충족시키면서 요새 방송 보면 그 식욕을 충족시키는 방송 엄청 나오대. 그러면서 행복하다고
식탁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 뭐 이런 주제가 많은데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걸 행복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쾌락은 잠깐이고 고통은 깁니다.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안심을 추구해서 해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 행복을 추구해야 되죠. 그러나 행복을 추구할 때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해야 돼요.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쾌락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거고 닛바나가 진정한 행복이다 이거예요. 니르바나, 완전 연소, 무아 통달.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선정의 최고 단계인 사선정 가면은 거기는 정말 희열도 행복도 없는 경지. 그게 진정한 닛바나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희열을 느끼는 경지, 초선이에요. 아직 희열과 행복을 느끼는 경지, 이선이에요. 희열과 행복 중에서 희열은 떨어지고 행복만 느끼는 경지, 그게 이제 삼선. 행복조차 사라지고 완전히 평화로운 경지. 그게 바로 사선정입니다. 그래서 나 행복해.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불행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 행복해. 그럴 때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한은 행복만 느낄 수는 없어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다. 반드시.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닛바나. 내가 사라지. 무아법의 통달한 경지가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 닛바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관찰하고 성품을 보아야 됩니다. 이거는. 외부의 경계 때문에 행복한 거는 외부의 경계가 바뀌면 얼마든지 불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자신의 성품을 보는 것이 닛바나를 얻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개송.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저절로 따르리라. 적이 적에게 해를 끼치고 원수가 원수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 삿된 마음이 내게 더 큰 해를 끼친다. 마음이 탐욕에 젖지 않고 성냄에 불타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이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네. 이 몸은 항아리처럼 부서지기 쉬우니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굳건하게 지켜라. 지혜의 칼로 마라를 물리치고 물리친 뒤에도 굳건하게 보호하며 크고 작은 어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이 사라지면은 몸만 남죠. 아라한들은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몸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이런 때의 마음은 분별심을 얘기해요. 마음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거 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쓰는 마음, 일반인들이 쓰는 마음, 그거는 죄다 분별심입니다. 내 마음, 네 마음,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불편하다. 이건 전부 다 뭐라고요? 분별심이에요. 그거는 내 본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 내 마음은 무분별심, 평상심이에요. 그걸 성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영어로 mind라고 번역하는데 성품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오리지널 마인드라 그래요. 본래 마음이다. 그래서 이 본 마음을 보아야 드디어 제대로 마음을 본 겁니다. 그 견성이라고 그러죠. 성품을 본다. 견성도인. 성품을 본다는 게 뭐냐면 본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이 시시각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마음은 파도 같은 거예요. 바다에. 파도 같은 거예요.
이게 본래 바다는 아니죠. 풍파가 쉬어서 잔잔할 때 이게 본래 바다죠. 이걸 본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불교는 마음 공부다 하는데 마음의 정체를 모르고 맨날 마음 공부한다고 해봐야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응? 오늘은 잘 그렸다. 자, 이게 뭐예요? 바다. 이게 물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다. 예. 이렇게 이제. 이게 뭐예요? 빙산. 바다에 빙산이 떠 있어요. 그리고 바다가 바로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본마음이다 이거예요. 본마음. 본마음이 성품이라 그랬죠? 이거를 성품을 부를 때 부처님의 성품이다 그러면 불성, 내 성품이다 그러면 자성, 또 이것은 공하다 그래서 공성, 다 같은 말이에요. 공성이나 불성이나 자성이나 다 같은 뜻입니다. 표현만 다를 거예요. 어쨌든 성품. 그래가지고 여기에 후련히 한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 1, 마음 2, 마음 3. 그래서 이 마음의 모양새에 따라서 몸을 받아요. 이게 바로 몸 1. 몸은 보이지만 마음은 안 보이죠? 물에 잠겨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몸 2, 몸 3 해서 이게 나, 너, 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래서 우리가 마음이 요 마음은 뭐냐? 무슨 마음이냐? 요거는 분별심. 분별심은 할 줄 아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분별. 얘는 할 줄 아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분별심인데 이게 중생들한테는 막강한 힘을 자랑해요. 하루 종일 분별심에서 사는 거야. 나, 너, 이익, 손해, 부처, 중생, 뭐 야당, 여당 계속 갈라놓고 생각하는 마음, 쪼개는 마음이에요. 분별심은. 그래서 중생들은 이 분별심이 내 마음인 줄 알아요. 우리가 수행이라는 건 결국 이런 거를 관찰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쉽게 듣지만 저는 이걸 알아내는데 30년 걸렸어요. 왜? 내가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지 마음에 관한 책들을 내가 다 읽었어요. 마음 공부 시작할 때. 다 읽고 난 결론은 뭐냐면 더 모르겠다. 정말 알쏭달쏭하게 설명을 해놨어. 정말 기존에 알던 것도 헷갈려. 읽고 보니까. 어떻게 알쏭달쏭하게 설명을 해놨는지. 뭔 소리야 도대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은 이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뭐가 죽어요? 몸이 죽잖아요. 마음은 안 죽어요. 그래서 이 몸만 사라지고 요 위만 사라지는데 요 밑에 얼음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얼음 모양에 따라서 위에 또 이렇게 슬슬슬슬 해서 만들어지는 게 윤회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은 안 죽어요. 그대로 있어요, 마음은.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있을 때 몸을 죽이는 거는 이게 자살이죠. 이건 아무 쓸데없는 짓이에요.
몸만 요거만 끊어낸다고 예를 들어서 뭐 쇠톱으로 이거를 끊어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다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또 마음이 쑥 올라오죠? 그러면서 다시 또 생겨요. 근데 그거는 더 안 좋은 몸을 받게 돼요. 마이너스 인생이 되니까. 그래서 정말 살아있을 때 없애야 할 거는 뭐예요? 분별심이에요. 이게 마음 공부인 거예요. 정말 없애야 할 거는 분별심인데 이거 없애려고 하고 보니까 이게 또 진짜 있는 게 아니었어. 이 얼음 빙하가 원래 있는 게 아니었죠. 날씨에 따라서 그냥 생긴 거야. 그냥 없어지는 거야 이거. 원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 분별심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쉬면은 돼. 쉰다는 게 뭐야? 더 이상 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야. 더 이상 분별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야. 분별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면은 큰 마음을 연습해야 돼요. 마하. 밝은 마음을 연습해야 돼요. 반야. 충만한 마음을 연습해야 돼요. 바라밀.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을 구념 심행하는 게 이거를 싹 없애주는 연습이에요. 오리지널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 마음은 크고 밝고 충만해요. 이미. 그래서 크고 밝고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보면 된다 그죠. 그래서 성품은 보면 되는 거지 닦는 게 아니에요. 성품을 닦는다는 말은 안 씁니다. 견성이라는 말은 썼지 수성이라는 말은 안 써요. 닦을 때는 수심, 마음을 닦는다 그래요. 마음을 닦는다는 건 분별심을 쉬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보기만 하면 돼요. 되면 관찰. 성품을 보는 개송. 태에 있으면 몸이 되고 세상에 있으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으면 본다고 말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고 말하고 코에 있으면 냄새를 분별하고 입에 있으면 말을 하고 손에 있으면 움켜 잡고 발에 있으면 운반하고 옮기네. 두루 나타나서는 우주를 덮고 거두어들이면 하나의 티끌 속에 드네. 아는 이는 이것이 불성인 줄 알지만 알지 못하는 이는 정혼이라 부르네. 정혼은 영혼이랑 같은 얘기예요. 영혼. 영혼도 알고 보면 불성 자리에서 한 생각 일으킨 게 바로 영혼이에요. 한 생각 쉬면 그대로 불성이에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명경 또한 대가 아니네. 불성은 항상 청정하거늘 어찌 먼지를 털 필요가 있으랴. 어찌 알았으리요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음을. 자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함을. 자성이 본래 움직임이 없음을. 자성이 능히 모든 것을 창조해 내물. 마음자리에 잘못 없음이 자성의 계요. 마음자리에 어지러움 없음이 자성의 정이며 마음자리에 어리석음 없음이 자성의 해이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음이 자성의 금강이며 몸이 오고 몸이 감이 본래 삼매니라.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이 삿되면 법화경에 굴리게 된다. 불지견을 열면 법화경을 굴리고 중생지견을 열면 법화경에 굴리게 된다. 살아서는 앉아서 눕지 못하며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 못하네. 한 무더기 냄새 나는 뼈다귀로서 어찌하여 공과를 이루겠는가. 이건 무슨 소리냐면 몸뚱이로 앉아있는 것만 수행이다. 이렇게 몸뚱이가 어떤 그 성품을 보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성품을 보는 게 바로 진정한 수행이지.
몸뚱이로 따지자면 살아서는 앉아서 좌선한다고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으면 또 관 속에 누워 있어야 되죠. 관 속에 누워서 앉지 못하고 이 몸뚱이로 수행에 공과를 세우려 그러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미워하거나 사랑하지만 않는다면 툭 트여 명백해지리라. 이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분별심이죠. 분별심이 쉬어야 돼요. 완전히 쉬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분별심을 줄이려고라도 노력을 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 덜 미워하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래서 떡 하나씩 더 주세요. 그럼 덜 미워져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애착하는 사람 너무 그렇게 지 뜻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애착과 사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그런 착각하에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애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냐? 경전에 나와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다원과를 얻게 하는 거.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다원과를 얻게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럼 수다원과를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각자 상황에 따라 생각해 보세요. 배움이 끊어진 할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없애지도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 무명의 참 성품이 곧 불성이요 헛개비 같은 빈 몸뚱이가 곧 법신이로다. 여러분들이 수다원과를 얻는 거는요. 순전히 개성으로 얻는 거예요.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사리자 같은 지혜 제일의 제자도 만약에 붓다의 개성을 만나지 못했다면 수다원과조차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개성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요. 수다원과조차.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른 종교에는 붓다의 개성이 없기 때문에 수다원과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꿈꾸기를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꿈꾸기를 막 대대적으로 권하고 그런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수다원과를 못 얻습니다. 수다원과 얻으려면은 꿈 깨자.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꿈이 깨기 시작하는 단계가 수다원이에요. 완전히 깨어난 단계가 아라한이고. 그런데 꿈꾸자. 우리 계속 꿈꾸자. 이거는 계속 중생 노릇 하자. 이 소리입니다. 좋은 꿈 꾸자. 이 소리인데 꿈을 꾸는 한은 길몽과 흉몽은 반복됩니다. 좋은 꿈만 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꿈에서 깨어나는 거, 꿈에서 깨어나고 보면은 이 몸뚱이가 법신이구나 하고 또 알게 돼요. 왜냐? 빙하가 본래 바다야. 빙하가 녹고 나면 어디로 돌아가요? 바다로 돌아가는 거야. 무슨 뭐 바다가 따로 있고 빙하가 또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둘이 아니다. 법신과 육신이 둘이 아니에요. 처음에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육신과 법신이 둘이야. 하지만 공부가 돼서 어느 정도 되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종께서 도솔천을 떠나시기 전에 이미 왕궁에 태어나셨으며 어머니 태에서 나오시기 전에 이미 중생들을 다 제도에 마치셨다. 이게 무슨 소리야? 본래 바다란 소리야. 본래 성품이란 소리야. 일상생활 중에 무슨 일을 하면서든 오직 어째서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라고 한 화두를 끊임없이 들어 이치의 길이 끊어지고 뜻길이 사라져 아무 맛도 없어지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바로 그 사람의 목숨을 내던질 곳이며 또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될 대목이다. 금강경 사국에 무릇 형상 있는 것은 한결같이 허망하다. 서른둘의 겉모습이 열애 아님 안다면은 열애 또한 볼 수 있다. 물질이나 음성으로 나를 찾고 구한다면 삿된 도를 행함이라 열애 볼 수 없으리라. 집착 있는 모든 것은 꿈과 같고 아바타나 물거품과 그림자와 이슬 같고 번개불과 같으므로 응당 모두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하느니라. 예. 그래서 금강경 사국의 중에 하나라도 수지독송하고 남에게 전해주면 그 공덕은 이루설할 수 없다. 이렇게 7번이나 금강경에 보면 전법의 공덕을 칭송하고 있어요. 전법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개송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법을 어떻게 전체를 다 외워서 전해줄 수가 있겠어요? 또 금강경을 전체를 다 외워서 전해주기도 힘들고 그럴 필요도 없고 전체를 외워서 전해준다고 듣는 사람이 다 알아듣겠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개송 하나라도 사국에 네 귀절로 이루어진 개송 하나라도 수지독송하고 위타인설 나무리에 설해주면 그 공덕이 최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사국의 세 개를 놓았지만 금강경 사국의 핵심은 한마디로 표현돼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우린 모두 아바타. 야, 이거 전해주면 돼요. 금강경 사국에도 외우기 힘들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금강경 사국에를 다 합친 하나의 개송.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우린 모두 아바타. 야, 이거예요, 바로. 이거 아바타니까 그렇게 너무 애착하지 말고 아바타 갖고 그냥 체험학습 멋지게 한바탕 하고 가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금강경에 입각한 가르침입니다. 법화경 사국에 모든 존재의 본래부터 항상 자체의 고유한 법, 불자들이 행한다면 오는 세상 부처 되리. 본래 바다예요, 그냥. 조용했어. 거기서 풍파가 치면서 파도가 생긴 거지. 파도만 쉬면 다시 또 고요한 바다예요. 열반경 사국에 모든 존재는 변화하기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네.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진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네. 예? 끊임없이 빙하가 생겨났다, 녹았다, 생겨났다, 녹았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게 나빙하, 너빙하, 제빙하, 제제빙하 하면서 서로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부질없는 짓이죠. 그냥 빙하가 녹아버리면 어디로 가요? 그냥 본래 바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고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는 진정한 평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 니빠나. 화엄경 사국에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응당 법계의 성품을 관찰하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성품을 관찰해라. 그래서 초점이 성품으로 가는 겁니다. 법계의 성품. 법계라는 것은 뭐냐? 있는 그대로의 진리 세계를 법계라 그래요. 이 세상이 사실은 법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법계를 안 보고 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기 색깔대로 세상을 보니까 그게 법계가 아닌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색안경만 딱 걷어내면 있는 그대로 세상이 보여요.
그게 법계예요. 그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시는데 중생들은 각자 자기 깜냥대로 본다. 그 세간경이 바로 깜냥인 거예요. 안목, 육안만 가진 사람은 육안의 입장에서 보고, 천안을 가진 사람은 천안의 입장에서 보고, 해안을 열린 사람은 해안으로 보고 세상을, 법안이 열린 사람은 법의 안목으로 보고, 불안이 열린 사람은 부처님 안목으로 볼 뿐인 거예요. 세상은 하나인데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렇게 달리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보람 있는 일은 안목을 높이는 거다. 안목을. 깜냥을 키워야지 깜냥을 채우려고 안달박달하지 말고 깜냥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소리. 그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은 마치 그림쟁이 같아서 능히 모든 세상을 그려내나니 일체 존재가 이로부터 생겨나 어떠한 것도 만들지 못함이 없구나. 이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은 누가 창조했을까? 그러면 신은 스스로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 우주가 스스로 그러한 존재예요.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는 일개 신이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장엄하셨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배움터를 만들어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중생들이 그 안에서 체험 학습을 하도록 그런 거를 장엄했다. 불교에서는 장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를 장엄했다 그러잖아요. 극락세계를 만드셨다 이거예요. 거기서 극락 중생들이 지낼 수 있도록. 그것처럼 이 사바세계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장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우리가 잘 살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살다 간다는 것은 취생몽사하지 않는 거예요. 취해서 살다가 꿈속에서 죽는다. 이게 취생몽사거든요. 사람들이 취해서 살죠. 뭐 술에 취해서 살거나 돈에 취해서 살거나 명예에 취해서 살거나 가족에 취해서 살거나 신에게 취해서 살거나 취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종류만 다른 거지. 무언가 밖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게 전부 다 취한 겁니다. 그래서 수처작주의 입처개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있는 곳마다 진리다. 법계가 펼쳐진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취해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술에 취해서 살면은 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돈에 취해서 살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고, 신에게 취해서 살면 신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객 노릇하는 거예요. 객. 가는 곳마다 주인이 돼야 있는 곳마다 진리다. 이게 우리의 선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취생몽사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